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성공했다 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눈물과 땀과 그 노력의 대가로 그 긴 세월을 견디며 성공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요.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서 수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 끝에 40세 초반에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분은 탄탄대로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준비하며 바쁘게 다니던 중에 몸이 상당히 피곤하다고 해요. 그래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어머, 그만 간암 말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 선고를 받고요. 1년 안에 그분이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꾼을 일찍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웠습니다. 이제 막 일할 나이인데 꿈도 펼치지 못하고 고생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소천했으니 그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분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든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앞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의술이 세상의 최고점을 찍는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실 때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는 모두 그런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인간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이것이 내 삶이다. 내 뜻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입니다. 주제 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의식은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횡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제사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의식은 점차적으로 희석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큰 원인이었고 제사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제사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형식만 붙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만 유지한 그런 제사의 행위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거나 타락하는 데는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나태해지고 타락해져 갑니다. 이거 경고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는 희생과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하실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각각 그 형편에 맞도록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물을 잘못 가져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속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진심과 정성이 없는 가식적인 행위로 마당만 밟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듯이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역시 성전 뜰만 밟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없는 다른 일들에 몰두하고 그렇게 교회에 빠질 수 없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 역시 성전 뜰만 밟는 자들입니다. 요즘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병상 또는 출타 중이라면요, 어쩔 수 없이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배드림이 아닙니다. 어제 보던 드라마의 마음 빼앗기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또 헌금 시간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합시다.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정성이 없는 그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이 절대로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작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과 건강과 시간과 정성을 다른 데 빼앗겼다면 바로 이런 것을 우상숭배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여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가증한 행위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요,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드릴 산 제사는요, 영적 예배로 드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주신 소유와 건강과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복이 되며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